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비전은 분명했습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그러한 말씀을 또 비전을 받은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가는 것을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고난을 당하실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죽음의 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3번이나 연속해서 8장, 9장, 10장에서 내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 당하는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정해진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 가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사도 바울도 자신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주의 복음에 관계된 일이라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주님이 가신 걸음처럼 자신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는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를 죽이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매질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는 로마 사람이다, 로마 사람인 나를 신문도 하지 않고 사실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이렇게 매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부득이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고 드러냈고,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 일이 고해지게 됐을 때 천부장은 자신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도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일이겠는데 바울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매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회에 다시 한번 세우려고 했을 때 그 일이 발각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울은 안전하게 지금 총독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벨리스 총독 앞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씁니까? 이 사람은 자신들의 종교와 관련해서 율법에 관한 문제뿐이지 조금도 그를 죽이거나 또 결박할 이유, 사유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편지까지를 함께 보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안디바드리에 이르러라고 31절에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4장 1절에 보면 닷새 후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는 바울,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죄목으로 고발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내용 속에서 바울이 고발당하는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고 과연 그 일이 고발당할 일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생각을 끄집어내면 분명히 이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 어떤 일에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고수해 나가고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지금 현 시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진영 논리로 이렇게 계속해서 맞부딪히게 되는데, 본문에서도 그런 진영 논리라고 말한다면 바울은 복음 때문에 결박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지금 신문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보는 입장에서 이미 되어진 사건 앞에 양쪽을 다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옳고 그름, 또 누구의 주장이 맞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판가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은 그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무엇라고 주장하는 것에 솔깃하고 귀가 기울여지고 마음이 움직여 버리면 그것이 다 그러한 줄 알고 따라가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소위 선동이라는 것도 일어났고 그 선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한번 그쪽에 몸을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이 아무리 드러나도 진실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내 생각이 옳다는 거고 내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와서 그걸 전제하고 보겠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라고 표현되니까 함께하는 무리 가운데 장로들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와 함께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자, 고발의 주체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요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에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한번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와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총독 앞에서 이제 어찌하겠다는 거예요?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보장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이 안전하다 또는 사실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신빙성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변호사를 대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총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주장하는 그 고발의 내용에 더 신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결박당해서 끌려온 이 바울의 말에 더 신뢰를 둘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정말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양쪽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판결을 해 나갈 겁니다. 물론 그것도 때로는 그릇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라도 자기가 듣기 좋은 것,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총독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 누가 거기에 대해서 대들고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만 이 총독이 황제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잘 보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영역을 잘 다스려서, 즉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해 나간다면, 객관성을 상실해버리면 당연히 변호사의 고소의 내용을 듣고 바울을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을 또 무죄다라고, 저들의 종교성에만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내버려뒀다가 실제 소유가 일어나 버리면 이 책임에 대한 것은 총독이 져야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이 고발하는 내용들은 지금 변호사 더둘로가 주장하는, 혹은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이 주장하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먼저 이 변호사는 변호사의 위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흠잡고 싶지 않지만, 자, 그래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당신이 태평성대를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이 정치적인 역량을 잘 발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만한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이 태평성대한 것은 다 당신의 역량입니다 라고 비록 인사말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리 지역이 개혁이 일어난 것은 당신의 선견 지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로 벨릭스의 마음을 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고 어떤 개혁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 개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사실은 아니에요. 개혁이라고 한다면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지금 근본적으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개혁 내지는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의 정부를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의 정부의 황제의 명을 받고 통치하고 있는 이 총독에 대해서 태평성대를 운운하고 있고 선견 지명에 의해서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이 일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린 그대로 그냥 인사 예의상 되어지는 일이 되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권력에 빌붙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권력 의지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총독의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사형이라고 선언해 주기까지를 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폐해가 되지 않도록 즉 많은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간략하게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세상 의지해서 안 된다는 것이고요. 세상의 힘을 의지해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히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어떤 답을 얻거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배제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도움이 나에게 온다고 하면 그게 좋다고 얼른 달려나가고 덥석 받아들고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적지 않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당장의 유익 때문에 결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이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쪽으로 우리는 방향을 잡고 움직여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을 4절까지의 내용에서 살펴보고요. 5절부터 보면 이제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을 이래서 고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것을 하나로 보아도 좋고 여러 개도 나누어도 좋겠는데 우선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전염병을 알고 있죠. 가장 근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많은 시련,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죽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후유증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 곳으로 전파되는 영향력이 있어서 매우 위험한 거예요. 전염되지 않는 병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만 고쳐지고 여기서만 해결되면 되겠다 싶지만 어디서 어떻게 전파된 줄 모르는 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지는데 그 전염된 내용 하나가 지금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리 만큼 그 소유를 일으키게 할 만큼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의 주장이 사람들을 지금 선동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자, 바울이 지금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까지 봐왔지만 바울은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에게서 문제를 삼는다고 본다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했던 요 사건들은 문제시될 수 있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이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변심해 버린 거죠. 종교로 말하면 개종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를 해 나갈 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소요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말하는 내용 속에 이런 정도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을 치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들이 볼 때에 이제 자기들에게 많은 그동안 수입원이 됐어요. 돈을 버는 수단으로, 왜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니까 귀신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답을 주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귀신 들린 것으로 인해서 해결책을 찾아주는 거죠. 당신 지금 이러이러해서 이러하니까 이렇게 하라 라고 한다면 그대로 했더니 문제가 해결돼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적지 않은 돈을 모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니까 소득이 사라졌어요. 그때 바울을 고발하기를 지금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소유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문제 삼았던 적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 외에는 바울은 결코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주장에 오늘 본문에서만의 마지막 부분을 본다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지금 변호사의 말을 받침해 주는 거예요. 어떤 증거도 없는데 이들의 말이 증언이 돼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폭동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폭동은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미 이야기한 대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에 관한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결박하거나 죽일 어떤 사유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미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내용이 사실이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이 거짓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도 천부장의 편지, 천부장의 보고마저도 누군가 중간에서 바꿔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아마도 고린도서 말씀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그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게바파, 그럼 덧붙이면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단이란 말은 나사렛 예수파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파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주동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어떤 측면이 보여지냐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이 파가 흥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파가 번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부흥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기독교가 부흥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나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우리의 종교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나가는 데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방향이 보여지잖아요. 율법에 관한 건 그러할지 몰라요. 그러나 율법도 사실은 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고 하는데 앞에서 벨릭스 각하여 당신에 의해서 우리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당신의 선견 지명에 의해서 우리 이 나라가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해서 종교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어느 파를 주장하고 이 파가 소동하고 있고 소욕해하고 이 파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저자를 잡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죽이려고 작심하면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성전까지 더럽혔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는데 성전을 더럽힌 일은 없습니다만 오해했던 내용은 있어요. 그게 21장에 가보면 지금 이방인을 성전으로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데리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 데리고 갔다고 봤냐면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시장에 가는 것을 보고 분명히 저렇게 함께 걸어가고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성전에도 함께 갔겠다라고 추측하고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후에 다 해결이 됐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 사도의 중재로 인해서 바울에 대해서 문제 삼으려던 사람들 결례를 지켜 행하게 하고 그들의 비용을 대게 한 내용 기억하시죠?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을 받긴 했는데 그런데 지금 또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해요. 자, 앞에서 제가 제사장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것,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혹은 제사장이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사실은 제사장들이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바울을 고발하는 세력들이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디에서 보게 되냐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성전이 어떠했습니까?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을 업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하면서 무슨 행패라도 부르듯이 막 이렇게 그들이 비춰졌겠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집,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 내쫓았던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전 청소, 정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더럽힌 주체는 사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멀리서부터 짐승을 가지고 제사하러 온 사람들. 그런데 이 짐승이 오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발이 다쳤다, 피가 났다. 그러면 이것은 제물로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제물로 드리려고 하던 걸 데려오다가 제물로 못 쓰게 되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흠없는 짐승을 사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10배까지 받았다고 기록이 되고 있으나 역사에 보면 그러니까 비둘기 한 마리 지금 뭐 어느 정도인지만 모르지만 그냥 대충 해서 한 500원 정도라고 표현이 나와요. 어떤 내용에 보면 500원 정도. 그럼 500원 정도 지금 우리의 5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비둘기를 4,000원, 5,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는 걸 자기들의 것으로 취하는 거죠. 이게 제사장들이 눈 감아줘서 장사치들이 그렇게 하고 뒤에서 돈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를 붙여 먹게 하고 자신들이 얼마를 받는 이런 구조였단 말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대략의 400년 정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고 있지만 이때에 말할 것도 없이 제사가 멈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말라기까지도 제사의 문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들을 보아왔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들이 흔한 말로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물론 제사 자체가 이행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떤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대로 마당만 밟는 행위 제사일 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히려 피곤해할 만큼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각하 벨릭스 총독 당신이 바울을 신문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을 당신이 알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고소하는 내용이 옳다고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변호사가 한 말 옳습니다. 제사장이 고소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바르게 판단해서 지금 바울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만 우리가 끝을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바울 부당하게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이제 변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접할 기회를 갖겠지만 다다음 주에
바울은 복음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표현합니다. 바울 복 있는 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기 때문이고 의를 위해 핍박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당하는 박해이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오히려 바울에게는 복이 되고 있다. 우리도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복으로 인정하고 복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태도가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개념이지만 지금 제사장을 지지하는 무리들, 유대인들, 그들의 어리석음 또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릇된 신념은 이렇게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는 데에 동조하고 힘을 모아줍니다.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1월 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별할 줄 아는 눈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 정말 이게 객관성 있는 주장인지 아닌지 볼 줄 아는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때문에 그릇된 신념을 혹 가지고 있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의 것으로 꼭 묶어두고 있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옛날에는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름이 될 수 있어요. 잘못은 아니어도 지금 다르면 다름 속에서 새 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누가복음 말씀 보고 있습니다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그래야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그릇된 신념을 벗어버리고 고착된 생각들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자는 것 두 번째로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고발한 내용들 속에서 지금 소요를 일으키는 전염병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은 엄밀히 말하면 전염병 같아야 됩니다. 아니, 전염병 같은 거예요. 전하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왔고 그 전함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온 거예요. 우리도 전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전염병을, 복음을 전염병이라고 합니까? 저도 이렇게 동의하고 싶진 않지만 퍼져나간다는 측면에서는 복음은 끊임없이 퍼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면에서 그들은 복음이 더 퍼져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염병으로 몰아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퍼뜨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두머리, 참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믿음의 거장이 되세요. 믿음의 우두머리 되세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의 믿음 인정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믿음의 거장, 기도의 거장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우리는 더럽힐 이유 없고 더럽히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더럽히지 않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성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개념을 확 바꿔주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정화한 것으로 예수님은 끝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교훈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에서 오늘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 여러분 몸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면 누가 성전을 더럽힌다고 말해도 그것은 먹혀들지 않을 이유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분명하게 서시고 여러분 몸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전 삼아 거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평안하게 거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한다 하더라도 또 핍박한다 하더라도 견뎌 이겨나가는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울이 고발당할 어떤 이유도 없었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을 감싸주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바르게 인식했어야 할 제사장마저도
오히려 변호사를 대동해서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현실들을 봅니다. 오늘 가끔 우리의 현실이 그러한 것 또한 부정하기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복음으로 분명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오히려 복으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과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28일부터 있을 3월 2일까지 있는 신년 부흥회에 힘써 참여하며 복음의 결정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능력이 경험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받았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어둠과 관계된 것들 다 제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빛의 갑옷을 입고 빛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